지금은 바벨론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들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롭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룩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었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죄에 있는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쌓아놓은 자신들의 문명,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리고 인간의 죄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 이것들을 우리는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크고 부요하고 사치스럽고 힘있고 탐욕스러운 인간 문명이며 역사 이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세속 문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참 멋진 곳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철, 대리석,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귀한 먹을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류가 많아서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럭셔리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의식주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7성급 호텔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급의 요리사가 해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그런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인간이 만들어 세운 바벨론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가면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녀가 인간들을 유혹하지 않아도 죄의 고향인 바벨론은 인간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다니듯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성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세 때에 그 바벨론 성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 성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한 꽃이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불야성을 이루는 곳,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진 그 큰 성, 거대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의 욕심의 가장 중심이 있었던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바벨론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망한 그 첫 번째 이유는 3절입니다. 뭐냐면은요. 음행하였기 때문에. 예. 바벨론은 그에게 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음녀라고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음행을 한다, 음란하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타락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짝하며 살 때 그것이 또 음행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아주 음란하게 짓는 큰 죄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 음행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허무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음행에서 바벨론에서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다. 7절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옛날 바벨탑이 있던 곳에 세워진 도시인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뛰어난 그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받기 원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교만이 넘치고 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말세 때에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 심판의 원인은 무엇에 있냐면요. 24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반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그의 핍박 아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핍박을 견디어 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문명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피는요,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일어난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시간에 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한 바벨론도 결국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이 들끓던 곳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말세 때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면서 바벨론은 몸집을 점점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축되어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바벨론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바벨론 바깥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광야의 척박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바벨론으로부터 떼어놓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 끝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탐욕과 허영이에 세워진 바벨론이 우리는 눈앞에 보게 될 것이고 그 도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떨어진 광야에서, 산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보이고 얼마나 더러운 그 성인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벨론을 떠나서 어린 양을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바벨론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 매일의 삶에서 바벨론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어린 양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삶,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스피릿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